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밭간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6절을 본문으로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천사가 요한에게 성전과 제단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오늘 측량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측량하라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됐습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 커튼을 달기 위해서 또 집의 크기를 측량하는 집 주인처럼 이 요한에게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 그리고 예배자들의 수를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뭔가를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에 대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들을 나의 소유다, 나의 것이다 이 의미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나의 것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지키신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거룩한 성을 그들이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 안은 보호받지만 성전 밖은 42달 동안 짓밟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실존이죠. 우리도 육체적으로 병들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실패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영혼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현장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성전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오늘 두 번째로 함께 우리가 배우는 말씀입니다. 자, 3절과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의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자, 거룩한 성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적 그리스도에게 또 고난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3절에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두 증인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거룩한 성을 짓밟히고 이방인에게 밟힐지라도 하나님이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실 것인데, 자, 이 두 증인이 뭘 입고 있지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있네요. 그죠? 화려한 제사장 옷이 아니라 장례식 때나 입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는 극률한 마음을 바로 이 베옷을 통해서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4절에서는 그 두 증인을 뭐라고 말하죠?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말하죠. 저희 교회를 또 다른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건데요. 두 감람나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기름으로 교회는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 빛을 비추는 존재다. 이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5절과 6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 교회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 교회는 불 같은 말씀의 검, 말씀의 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6절에서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가 기억나시죠? 기도의 사람.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모세가 기억나시죠? 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칠 것이다. 이것은 교회에게 위임된 기도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를 쭉 좀 빨리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측량하시는 하나님. 측량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하게 우리 삶의 바깥 마당이 짓밟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오해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이 위기를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내 삶의 바깥 마당이 짓밟히는 순간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측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나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나의 겉사람은 짓밟혀도 나의 하나님이 측량하신 나의 속사람은 안전하다. 이것이 성경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고통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경제, 관계, 질병 무엇이든지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유통기한이 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완전수가 7 아닙니까? 근데 7년이 안 나오고 7의 딱 절반인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이건 뭐예요? 영혼의 불완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은 완전하지만 3년 반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3년 반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불완전한, 완전하지 않은, 영원하지 않은 제한된 기간이 하나님이 측량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제한된 기간만이 너에게 허락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고난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어떻게 선포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고통은 영원히 왕노릇할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시간이 끝나면 너의 권세는 끝이 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을 아는 사람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고난이 여러분 삶에 닥쳐왔을지라도 영원히 그것이 왕노릇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측량하시는 하나님.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영적 전성기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두 증인 교회에게 세상을 위해 울라,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하셨죠.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심판을 향해서. 그리고 그 두 증인에게, 교회에게 감람나무 곧 성령의 기름으로 진리의 빛을 환하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말이 아니라 오늘 5절 말씀처럼 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굵은 베옷을 입고 세상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며, 또한 우리 입술 속에서 불과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땅의 심판을 쏟아내는, 땅을 치게 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건물이 커지고 재정이 넉넉한 것이 교회 전성기가 아닙니다. 고난을 겪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두 증인은 긍휼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전성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세 번째 사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도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 교회 사명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고난 중에 있더라도 만일 여러분의 입술 속에 감사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 영혼의 전성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물리적으로 막 잘 돼야 전성기가 아니라 오늘 두 증인의 사명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영혼의 전성기다. 우리 교회가 이 전성기를 맞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전성기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 자,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십시오. 자, 오늘 본문은 7년의 절반이 3년 반을 말하는데 이 3년 반을 또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방인의 시간은 42달이다. 이것이 3년 반이 아니겠습니까? 42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덩어리 시간으로 표현하는데 성도의 시간은 1260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3년 반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42달. 근데 성도의 시간은 1260일. 이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두 증인된 교회가 또 성도의 삶이 겪는 고난과 사명의 시간을 우리 주님은 하루하루 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말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요 달력에다가 이제 쭉 달력을 펴놓고 하루하루 지어가거든요. 신병교육 때 가면은 그게 그렇게 하루하루 지우는 거 이렇게 X를 치는데 그거 서로 치려고 막 싸워요. 오늘은 내가 X를 치겠다 막 이래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그들에게 소중하고 또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또 꽉 찬 시간인지 몰라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눈에는 하루하루가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시간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출발할 때 이 하루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셈을 세시는 너무너무 존귀한 이 하루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흥분됩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어떤 약속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존귀하게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녀들의 하루다. 또 오늘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혹시 목사님 저는 고난 중에 있는데요. 그 시간도 하나님에게는 특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갈 때 기쁨이든 눈물이든 하나님에게 존귀한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힘있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한 3년 반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정확한 측량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 이것이 지금 그 박해주기에 있는 초대교회 주시는 메시지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굵은 베옷을 입고 세상을 향하여 국률한 마음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로 땅을 치며 지금 너희의 삶에 영혼의 전성기를 맞이하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전성기가 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우리 슬미, 하랑이, 하일이, 하겸이 예물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운전 연수 시작했습니다. 나의 힘, 나의 도움 되어 주셔서 담대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은영 집사님 또 운전으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연수하시는데요,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층 카페 지정헌금 우리 김형옥 권사님 미국에서 오셔서 꼭 우리 교회 중요할 때마다 오시는데요, 오셔서 2층 카페에 지정헌금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2층을 더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2층 음향 설비 위에 드립니다. 2층이 좋은 일교회 부흥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지역 복음화 위한 전략적 장소 되게 하소서. 우리 박만원 전사님 지정헌금 드렸습니다. 장봉수, 장진영, 장서흔 주님의 은혜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모든 게 새롭게 변화되어 더 쓰임받게 하소서. 이동환 조현옥 권사님, 이동환 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1,000번제를 비롯해서 교회의 귀한 장소 또 영혼들을 위해서 온갖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종은 이 기도 제목을 읽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이 제목을 가슴에 새기시고 주님께서는 이들의 기도 제목대로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 위에 기도가 더해지게 해주시고 응답 위에 응답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감사 고백과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올려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